열왕기하 5장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 오늘 열왕기하 5장은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방황하는 나아만인가, 새 생명을 얻은 나아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황하는 나아만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람 대제국이라는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빌려서 말한다고 하면 특별한 목적을 그가 회사에서 그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스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사전적인 의미 또 한 가지는 핸드폰의 성능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능의 기능이 어떠하고 크기가 어떠하고 용량이 어떠하고 무게가 어떠하고 화질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걸 스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펙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아만은 1절에 볼 것 같으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다, 이렇게 나아만의 스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대제국, 당대 막강한 대제국, 그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스펙입니다. 사람은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저 큰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대제국이라는 스펙도 이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나아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권세라는 막강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 대제국의 왕으로부터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스펙이지만은 권세는 보이는 힘의 스펙입니다. 권세는 막강한 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라도 떨어뜨린다는 아람 대제국의 왕의 권세도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나아만을 결코 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나아만은 자신이라는 막강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라고 했어요. 나아만은 지난날 나라를 구한 구국 용사로 왕은 물론이지만 온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능력이 대단했어요. 살아온 삶이 대단했어요. 이뤄놓은 업적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문둥이로 죽어가는 자기를 결코 살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두 문둥병자들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러게 사람들은 진실 속에 거짓이 있는 것이고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마음은 이기라는 뿌리가 있고 찰나적인 악수를 하면서도
웃으며 악수하지만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으며 나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결국 문둥병자가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가요. 70에 죽어가기도 하고 80에 죽어가기도 하고 90에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아만이 자기 나라 아람 왕의 그 친필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나아만은 썩어져가는 문둥이 주제에 우리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스펙, 대제국의 왕이라는 권세 스펙, 그래도 내가 아람 대제국의 군대장관이라는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살려봐라 주문장을 내놓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의 지난날 하찮은 도덕을 이야기하며 지난날 자기가 조금 뭔가 이뤄놓은 것을 말하면서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당연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죽어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점차로 떠밀리고 떠밀렸어. 결국은 시골에 있는 엘리사에게까지 온 겁니다. 세상을 믿고 스펙을 믿고 자기를 믿고 살아온 자의 부끄러운 초라한 자기의 성적표예요.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문 한 번 열어보지 않습니다. 얼굴 한 번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 한마디가 고작이에요. 나만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까 하였노라. 건방진 자는 죽어가면서도 건방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펙이 크면 클수록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안이 어떤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능력이 어떠한데? 이런 사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기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판단하여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문둥이라고 이렇게 해?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 내가 아람 대제국의 2인자인데 분노한 나아만은 문둥병을 끌어안은 채 보따리를 싸들고 다시 아람으로 갑니다. 누가 푸대접했나요? 누가 무시했나요? 엘리사가 살 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다. 살 길을 일러줬는데 말입니다.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방황하는 나아만입니다.
나만 이것으로 끝났다면 열왕기하 5장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고침을 받았기에 성경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여 두고두고 오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새 생명을 얻은 나아만 생각해 봅니다. 죽어가는 나아만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복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나아만 장군 집안에서 주인 마님의 심부름을 하는 소녀가 말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지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가 주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또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변화시켜 줄까요? 누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줄까요? 누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나병을, 죽어가는 나병을 고치리라. 죽어가는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다.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이 영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방인인 아람 사람 나아만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국가나 혹은 인종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나 그 어떤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살립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집안을 새롭게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환경을 뒤바꾸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겁니다. 죽어가는 나만 살린 거 스펙이 아니에요. 어떤 명의도 아니에요. 어떤 특효약도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 얻게 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나아만을 살린 건 복음이에요. 또 나아만을 살린 것은 전도자가 살린 겁니다. 나아만 가정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부엌에서 주인 마님에게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3절 보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한 말, 이스라엘 어린 포로 소녀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이 죽어간 나아만이 살 수 있는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전도자, 어린 포로, 그리고 소녀, 여자, 그 어떤 것도 별 볼 일 없는 단어의 나열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전도자가 어마어마한 아람 대제국의 2인자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불가능한 지옥 같은 이 인생, 지옥 같은 가정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살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멸시받는 전도자, 누가 복음 좋아해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 전도자, 기껏 준 전도지를
땅에다 내던지고 밟아버리고 그 전도지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무시받는 전도자, 그런데 죽어가는 나아만에게 살 길을 일러준 사람, 그 전도자 포로 어린 소녀였어요. 부엌에서 소곤소곤, 그리고 한마디, 엘리사가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나만, 아람 대제국에 내놓으라는 명의가 다 달겨들었지만, 아람 대제국에 좋다는 약은 다 동원돼 봤지만은,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약은 다 발라보았지만은 백약이 무효요. 그런데 이 병이 고쳐진다? 그것도 간단하게?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가 그를 살린 겁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이 인류에 준 적이 없다. 예수, 예수, 예수.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만이 무제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변화요, 예수만이 치유요, 예수만이 회복이요, 예수만이 평안이요, 예수만이 변화요, 예수만이 응답이요, 예수만이 기적이요, 예수만이 축복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정답이요, 길이요, 전부예요. 복음은 살리는 내용이에요. 전도자는 살리는 가교요, 다리요, 그리고 살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만이, 예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만이, 예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만이, 예수만이 구원이라 하시네. 예수만이, 예수만이 구원이라 하시네. 예수뿐이에요. 나만 살린 거 엘리사예요. 예수밖에, 예수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승리하기 원한다면, 해결받기 원한다면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나만이 엘리사에게 오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께 오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안 믿고 살았는데 우리 식구, 그리고 시댁 식구 모두 예수를 안 믿는데,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시끄럽다는데 시끄러워요?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좀 시끄러웠겠죠. 조금 지나가면요, 내가 변화되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시댁, 그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애 키우랴,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하여 그 어떤 장벽이라도 넘어서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미룰수록 방황입니다. 미룰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 바로 예수예요. 나를 살리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순종이 그를 살린 겁니다.
엘리사가 종을 시켜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10절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온 곳으로 안 돼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 오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긴 합니다.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곧잘 합니다. 그리고 직분까지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합니다. 미룬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더 잘 믿고 그 다음에 믿겠노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믿음은 시작인데. 예수님 지금 믿으세요. 아니요, 내가 더 잘 믿고 난 다음에 믿을게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마음 문 열고 지금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걸 주저합니다. 미룹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니 예수님 마음에 들게 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모실게요. 우리가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내 자신 바라볼 때 만족할 사람 어디 있어요? 계속 부족함만 느끼잖아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돼야 예수님 마음에 들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 아셔요. 우리는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리라. 너와 동거하리라. 누구예요? 음성을 듣고 그냥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언제 주님 마음에 내가 들 때까지 주님의 인정받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벌써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여전히 나만 방황하는 것처럼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는 걸 주저해요. 미뤄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 붙잡겠다고. 아니에요. 지금 붙잡으세요. 손 내밀어서 지금 붙잡으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미룰 게 아니라고요. 미뤄봤자 방황이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그는 구원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리고 나의 간구를 나의 가정을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만은 고생할 거 고생 다 하고 허송세월 보낼 거 다 허송세월 보내고 마지막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침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 어린 소녀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교회 처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예배 생활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우리를 향한 그 약속,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미루지 말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받은 말씀, 받은 약속,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미루면 미룰수록,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나만과 같이 방황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문둥병을 달고 사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14절 보면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만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몸이 됐어요. 새 세상이 됐어요. 새 가정이 됐어요. 새 인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간단한 거, 나만은 지금까지 방황하고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게 변화됩니다.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예수께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미루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주저하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17절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은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다.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이에요. 변화는 결단입니다. 믿음, 여러분 보세요. 나 믿어요. 나 믿어요. 결단 없는 믿음의 노래, 끊임없는 방황하는 믿음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거기서 그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믿음에서 엔조이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단해요. 나 체험했어. 나 그때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걸 우려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단해요. 오늘 나만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2인자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람 나라의 신인 림몬 우상에 가서 절합니다. 그럴 때 2인자 되는 나아만은 왕이 절할 때 옆에서 부축하다 보면 본인도 절한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은 아닌데, 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고, 나는 우상은 이미 이제 버린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왕을 섬기다 보니 내가 형식으로나마 절하게 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내가 분명히 지금 고칠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문제가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여전히 문둥병을
내가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오늘 나아만은 이걸 보여줘요. 아마도 나아만은 고국에 돌아가서 아람나에 돌아가서 그가 공직에서 떠나게 됐을 때 나아만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줄로 알아요. 어쩌면 우리는 한 단계 더 거쳐가지고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 잠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시고 피난처시고 나의 능력이신데 내가 언제까지 이인자로서 부귀영화 때문에 내가 림문 우상 앞에 절한단 말인가? 그만두자. 난 하나님을 택하겠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쩌면 군대 장관 부귀영화자를 내던지고 그는 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나아만의 그 변화된 모습, 나아만이 고침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의 결단 속에 날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놀라운 생을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켜보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노라. 나만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약의 나아만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아만의 신앙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소개했다면 원하기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날 그 영원한 날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있기까지 지난날 방황하지 않았나요? 지난날 방황한 건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주저하고 예수 믿기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붙잡고 나도 예수님만 믿겠다, 나도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방황하고 나만처럼 있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서울에 대형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한 100m 정도 제가 거리상 한 100m 정도 떨어진 교회인데, 근데 지금 코로나가 해제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가 지금 성도들이 엄청나게 지금 오시고 있는데, 이 교회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또 해제되기 전부터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교육자들이 몰려드는 대형 교회를 탐방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몰려드냐고 이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정부가 경찰과 공무원을 교회에 동원시켜 교회를 통제하고 예배를 방해하던 성도들에게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배만은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친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안 나오는 교회는 정부 방침보다도 한 발 앞서서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된다느니,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한 명이라도 전염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느니 오늘 예배를 중단합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 교회예요. 하나님보다는 정부 방침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보다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요. 예배보다는 안전은 예배에 있고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사람이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만 손해보고 결국 성도의 신앙만 다 무너지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건데, 우리 교회처럼 경찰이 오든 공무원들이 오고 난리가 나고 성도 한 줄로 세워놓고 숫자 세든 말든 하나님이 교회 문 닫으라고 안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한 명 와도 예배 드리고 두 명 와도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여러분, 세상은 더 요동칩니다. 세상은 더 흉악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세상 따라 춤추는 교회가 될 건가, 성도가 될 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만은 사수하겠다는 나만과 같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인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은 분명하게 방황하는 나아만이냐, 새 생명을 얻은 나아만이냐,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나아만이 될 거냐, 우리들은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건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쪼록 복음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미룰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변화의 시작이요, 치유의 시작이요, 그리고 새 생명의 시작이요. 시작은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 체험 따라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전도자예요. 예수입니다. 순종인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나아만처럼 방황하는 나아만인가? 아니면 새 생명을 얻은 나아만으로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나아만인가? 나는 어떤 나아만인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환경이 큰 것 같지만 결코 예수님 앞에 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랄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 나아만처럼 우리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나아만인가 뒤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방황하는 나아만인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으로 아버지 새 생명을 얻은 나아만인가. 아버지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만을 바라보며 복음에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지름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새 생명을 예수님, 얻는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하나님 함께 살 하시고 기름을 인도하여 기억하고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저 함께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함께하여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지금 주저하지 당장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환경 노래 주님께 부르지 손을 아니하고 뻗어 사람 주님의 노래 손을 부르지 붙잡게 하시고 아니하고 이 주님께 길을 모든 걸어갈 수 것을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맡기고 도와주시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함께 생명을 해주시고 가진 아버지 자로 하나님 은혜를 새 베풀어 생명을 주시고 누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저희를 주시기를 주님 다시 간절히 오실 간절히 때에 빌곤합니다. 그날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여 그날이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날이 주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황하는 나만이 아니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기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나만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